위해서 이렇게 마나임 찬양인도 할 때 찬양할 때 우리 봄이 보셨습니까? 봄이? 봄? 우리 얼마나 이게 또 잔잔한 찬송에는 또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빠른 찬송은 또 리듬을 또 맞춰가지고 참 흥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신앙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본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릴레이 기도 아직 빈자리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합니다. 간첩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름을 안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누굴까?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수상한 그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 누가 이름이 빠졌는지 세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당연한 거 물어보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해 한다고 뭐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엔 행동이 따라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말로 사랑하면 그냥 말로 퉁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냐면 자신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머리 사랑하면 몸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큰데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아멘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죠.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밝은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메섹에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다,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고 혹시나 내 주변에 원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옆을 쳐다보기가 민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부족하고 뭐가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이 나랑 너무 다르고 나는 내향적인데 너무 외향적이라서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막 기가 막 빨리는 것 같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사랑하고 같이 우리가 화목하고 섬기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 때문에 쓴뿌리가 났다,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내가 감싸주고 내가 그걸로 채워주고, 이런 사랑의 관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나 뭐 그런 거 없어도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가사가 뭐죠? 사람이 넘치는 보다, 넘치기보다, 그 다음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만 넘치고 사람은 안 넘쳐도 돼.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맞죠? 사람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그런 우리 교회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를 각각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어떤 구성 요소인 지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지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불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몸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연합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다양한 계층과 신분, 또 직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경상도, 뭐 전라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충청도, 뭐 강원도도 있습니다. 또 빼놨다고 또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또 뭐 제주도 뭐 어디 뭐 독도 뭐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맞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환자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병원이에요. 병원은 병을 고쳐주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병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완벽하지 않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신분적으로 종도 있지만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성령,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요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핏값이라니까요.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까, 내 자신? 아유, 이 몸뚱아리가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막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에?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나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성질이 왜 이렇게 개팍하고 막 더럽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말씀으로 내가 잘 누르면서 그래, 나는 존귀한 존재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존재지. 그러면서 여러분, 내 존재를 좀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에 맞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존재 가치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함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켜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그 일을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하게 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요 손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귀를요 눈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발은요 손이 될 수 없어요. 귀는요 눈이 될 수 없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각각의 지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되는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는데 이거 안 보여? 이거 하면 되잖아. 해야 되잖아. 왜 안 해? 왜 나만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특별해, 나는 너보다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그걸 못해, 왜 그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면 그것도 내가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 그리고 깨닫는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잘 섬기면, 언제 깨닫냐? 그 사람 죽을 때 깨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보는 눈이라고 하면, 그러면 듣는 건 누가 할까요? 듣는 거.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다 눈만 달려 있어. 그럼 괴물이죠. 다 귀만 달려 있어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하고, 나는 못하는데 누구는 잘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직분, 나를 이곳에 뒀다고 한다면 그 일을 왜 나에게 맡겨셨을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이 된 것은 누가 두셨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 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는 눈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막 남들이 안 보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입 떠들기만 하고 일은 안 해. 이런 입 말고요, 정말 복스럽고 사랑스럽고 좋은 말 하는 이런 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도 말고, 우리는 사랑만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을 수 없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지 완벽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다 두고 나를 여기다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또 막 좀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없으면요, 허전해요. 보고 싶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수랑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평생 같이 사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나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좀 달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부족하면 내가 좀 더 채워주고, 연약하면 내가 좀 더 붙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좀 감싸주시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존재의 가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정말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없는 것 그 사람에게 있으니 그 사람의 장점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함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미워했다고 하면 오늘 그 미운 마음 잘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사랑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지체들이지만, 지체 중에서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체는요, 정말 귀한 대접을 받지만, 어떤 지체는 덜 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는요, 참 눈에 잘 띄고 드러나는 그런 지체도 있지만 어떤 지체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덜 귀히 여김을 받는다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손더러 쓸 데 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 데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자격도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가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긴하다라는 말은요,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라고 할지라도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지만 연약한 존재도 불필요하진 않으니 여러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귀중합니다. 소중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즉각 연락하셔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내 몸뚱아리에 어떤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그 영혼을 잘 붙잡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어려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연약하게 보이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감싸줘요. 날씬한 사람들은 배꼽 티를 입더라고. 이렇게 배를 다 드러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룩한 허리. 저는요 항상 몸을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왜요? 예? 이게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입혀줘야 돼. 예, 드러나지 않도록. 예, 자랑할 것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덜 귀한 것은 귀한 것을 입혀줘서 존귀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덜 귀한 것,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덮어줘서 그 사람이 추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잘 감싸주고 덮어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럴 필요가 없대요.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요, 뭐 귀한 것으로 감싸지 않아도 이미 귀한 존재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싸주고 덮어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연약한 부분 있죠? 우리 있어요. 각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하니까 여러분 버려버립니까? 아니면 거기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어디가 다쳐서 아프면요, 아프니까 이건 필요 없어, 이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면 여기 막 약도 발라주고 더 신경을 써줍니까? 더 신경을 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주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서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이길 수 있는, 철저히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올라가야만 내가 성공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만 사랑을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 우린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이해하겠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잖아요. 자신의 사랑, 희생, 헌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함께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잘 붙잡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왜 이렇게 흔들리니? 우리 믿음에서 바로 서야지. 말씀도 건네주고 건면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존귀케 만들면 나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고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옆 사람과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사랑의 말 주시고 항상 격려하시고, 너 왜 안 해? 아니고 같이 하자, 내가 더 할게, 좀만 도와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주년 앞두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진짜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귀한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신 분인데 오늘 예배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신실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주님과 함께 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